좀 쉬셨어요? 네. 어, 이제 벌써 3일차 되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좀 다들 어느 정도 그냥 소파와 하나가 되어가는, 의자와 하나 되어가는, 우리 밑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체력적으로. 근데 아까 율동을 6곡 했거든요. 5곡. 체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 기쁨으로, 소망으로 다가오시기에 오늘도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자녀들에게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다 라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데 그것을 우리는 귀로 듣기보다는 마음으로 듣는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라는 그 간과 그 기도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 찬양과 그 기도가 주님께 올려 퍼지기를 소원하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도움이 있는 주님의 손길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오늘 하루도 한 번 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이 있었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절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맥스웰 저자가 표현하기를 사방이 막힌 듯한, 눈앞에 동서남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듯한 그런 상황과 그런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가장 가벼운 짐 같음에도 나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그 짐, 그 상황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폭풍 가운데 그 배 위에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폭풍 중심으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한 것은 주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도 폭풍 때문에 무서워서 물에 잠길 때 베드로가 한 것은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절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찾으라, 나에게 다가오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리라.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동서남북이 막혀 있다면 오늘 주님을 구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수렁에서 건져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막혀있는 듯한 여러 문제들과 여러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주님께 기도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기를 소원하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주님, 가족들과 주님,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두컴컴한 두려운 길로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 폭풍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물에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그 물 위를 걷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기적의 손길로,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에게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구하시며 주님 우리를 이끄시며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주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이 짐을, 이 두려운 짐을,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절망이라는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절망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을 때에 우리 삶이 폭풍이 일듯 이리저리 주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주님 나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물 위를 함께 걷고 계심을,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에 아무 도움을 찾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수 있기에 우리는 부르짖고 주님을 찾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절망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편 121편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이 우리가 두 번째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게서 올까? 하나님.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을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나의 경험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꼬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매듭을 풀려고 해도 그 매듭이 점점 더 복잡하게 묶이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방법으로 아무리 해봐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녁 시간대에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저녁 시간대가 가장 위험하기로 적어도 어부들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라면 예수님을 말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넘어가거라. 베드로와 함께했던 어부 출신 제자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지식, 능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풍파가 오고 폭풍이 일고 바다가 위험해집니다.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본인들의 뇌에 스쳐가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은 이게 되지 않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폭풍이 일고 있는 그 가운데에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고스트라고 놀랍니다. 배편을 잡고 출렁이는 그 배 위에 그 물 위를 걸어오는 아주 어두컴컴한 번개가 치고 예수님의 실루엣이 번쩍이다가 다시 사라지고 번쩍이다가 사라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미화된 모습을 보잖아요. 제자들에게는 공포의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큰 공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십니다. 나다. 예수다. 그 고함 소리를 들은 제자들 중 베드로가 주님이면 제가 생각했던 저의 모든 안정감과 경험과 지식을 벗어버리고 이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와. 왜 그럴까요? 본인의 경험, 지식, 모든 능력, 그 배, 폭풍이 일고 있는 유일한 안전이 배 안인데 그마저도 예수님의 곁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자마자 말씀 그대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다가 두려움이 엄습해요. 폭풍을 바라보니 바닥을 바라보니 폭풍이 일고 있는 파도가 일고 있는 그 물을 내가 걷고 있으니까 평생 처음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두려움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하시는 능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내 경험을, 내 생각을, 내 방식을 고집하다 보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 구해주세요. 주님. 자기가 수영해서 배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어부 생활했던 베드로라면 충분히 가능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다행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고 물 위를 함께 걷습니다. 폭풍을 함께 걸으시고 제자들까지 다가오셔서 그 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예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우리가 그 이치를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않든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 아래에 만들어진 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즉 내 죄성대로 살아가다가는 나는 늘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이죠.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절망에 대해서 마치 정글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책에 보면.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도 곧 정글과 같다는 것이죠. 숲이 우거진 정글이 아니라 어떤 눈앞에 보이는 맹수들이 이글거리는 그런 정글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정글은 손상된 건강, 상한 마음, 텅 빈 지갑 따위에 아름드리 거목들이 꽉꽉 들어찬 밀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이나 법정처럼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정글일 수도 있습니다.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 새 울음소리나 사자의 표는 들리지 않지만 대신에 이웃의 불평소리나 상사가 채근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빚쟁이들이 맹수처럼 달려들기도 합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에 얽히고 설킨 덤불처럼 사방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현대인의 정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미래에 대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상실감에 살아오셨습니까? 절망 가운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되지 않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안식처를 내가 생각하는 그 배에서 부여잡고 어떻게든 배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내 마음이 얼마나 절망으로 빠져드셨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이 시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를 둘러싼 군사들이 아니다.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과 능력이 아니다. 오직 천지를 지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고백이자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내어 붙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물 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같이 빨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수영해서 가면은 어떻게든 쳐서 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붙들라고 계속해서 손짓을 한답니다. 그럼 내가 그 공포심 속에서 내가 가라앉고 있고 막 허우적대고 물을 먹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붙들리라고 해서 붙든다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구원해 주려고 오는 목소리와 소리와 나를 치는 그것을 무시를 하고
내가 내 힘으로 계속한다면은 꼭 물에 가라앉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내가 그 절망 가운데 어떻게든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르짖으면 된다는 겁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중 물에 빠지면 반드시 한국인이 더 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영어 사람들은 P 발음을 먹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help 하면 물을 먹게 되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help를 하기 때문에 물을 뱉어서 산다는 겁니다. 네,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눈앞에 보이는 절망이 있으실 때에 다른 어떠한 지식, 생각, 경험, 사람들을 찾기보다 먼저 주님 찾으실 축복드립니다. 먼저 엎드리고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매듭을 풀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경험과 그 은혜와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실 때에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 간증과 그 고백이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아직 제가 살아왔던 여정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저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대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은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선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마음의 그 축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 아닌, 우리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하에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길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과거의 옛 모습을 버리고 주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방법 가운데 주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안전한 곳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예비하신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다 같이 오랜만에 함께 나눔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